오늘 오후 예배 때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붙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환경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분명히 세상이 발달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저께 페이스북 가운데 이제 한번 아시는 분이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서는 올리신 것을 공유를 제가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정치 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악독한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탈출하신 분이 증언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어려운 거, 지하 맨 밑에 뜨거운 그 쇳물을 녹여서 만드는 곳에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옷을 다 벗기고 앞치마만 이제 두르고 고통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격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온도, 뜨거운 또 열기, 또 쇳물이 튈 때도 있고, 그래서 등어리가 다 휘어지고 배하고 등 가죽이 붙어서 거의 기어다닌다시피 인간의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북한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느냐? 그거는 신앙의 가치 핵심을 바르게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순전함과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성도로서의 어떤 삶에서의 올바른 회복을 무척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근데 기막힌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 가지고서는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여러 곳에서 흩어 살고 있다가 왜 바사왕이 보냈는지, 왜 그들을 포로 1차 귀환을 했는지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가서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성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핵심 가치로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예배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예배의 삶의 회복이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생소한 것 같지만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삶의 회복은 곧 성전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평안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가지와 지체가 아프면 머리가 안 아픕니까? 머리가 제일 먼저 인식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조금 더 쉽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말씀을 잘 배웠는데도 교회가 이상하게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성도들이 자꾸 성향 자체가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복음주의적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된 거에 가지로 산다는 것 자체 존재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삶의 회복으로 가느냐?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자체보다도 예배 속에 담겨진 나의 마음과 영과 진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어지고 같이 동행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어느 형식의 예배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느 형식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것들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배겨져 있지 아니하는 신앙은 결국은 회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또 사람은 착각하기를 그 정도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성전이 없었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된 기록된 대로 번제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있었지만 번제의 이 모습은 재현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포로들이 흩어져 있다가 귀환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갈리워지는 죄와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는 이유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그것을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기서 말하는 단지 회개는 눈물만 보이고 내 마음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회개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냥 지금까지 살던 거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 사는 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었던 거를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드는 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은 많은 그 신앙들이 변질이 되어져서 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와중 속에서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시적으로 바벨론에게 묶어 놓으셨다가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1차 포로 기환을 오늘 시키신 거죠. 그들의 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중심에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나누고 있지만 목사의 말이 단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적에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시고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화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껍데기만 있는 성전은 건물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자신의 육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운다는 건 결국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일들과 이렇게 자꾸 유혹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대로 사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졸리면은 뒤에 가가지고 서 계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창피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데 저도 세미나 갈 때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졸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뒤로 가서 들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해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앉아있는 게 어렵고 힘들 적에는 제가 서서 책을 읽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될 거고 졸리면 졸리는 대로 자고 그러면 좋지만 정말로 이것이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되고 육체의 한계를 거스려야 될 때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마음은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으면서 결국 신앙이 병들어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번제하고 또 한 가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하루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하루 예배를 매월 1일 날 드리죠.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보면은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저녁에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하루 예배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의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면 더 좋겠다. 이번 신년 집회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다른 때하고 다른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뭔가 하나씩 계속 변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물을 바친 그 모습 속에 물질로 보지 마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어떤 그 성전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초를 세우는 일에다가만 우리가 집중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로가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는데 3차 기한에 이르러서야 성전의 모든 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되어지고 하나의 위용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지만은 뭐 수룹바벨도 나오고 학사 에스라도 나오고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말을 잘하면 말 잘하는 게 은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떠드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은사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8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죠? 그죠? 주무세요 다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깡통도 속 없는 깡통이 소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면 알맹이가 꽉 차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가루로 되어 있으면서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짧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1시간이고 길어야 뭐 1시간 15분, 20분 정도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한번 참석하면 기본이 3시간이었던, 4시간이었던 걸 알아요. 그죠? 찬송가만 거의 1시간 부르고 또 설교 한 2시간 하시고 또 설교 2시간 끝나고 나서 설교 1시간? 아니면 찬송 1시간 더 하고 기도까지 하고 그러면 뭐 엄청난 시간이 흘렀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꿔지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포지션.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저의 포지션은 리더가 되는 거죠. 또 뭐 장로님들의 포지션은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직분이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외야수는 외야수에서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1루, 2루, 3루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투수와 이 포수의 배터리, 이 포지션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포지션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특별히 리더, 목사가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그런 상황 정도로만 포지션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뭐 지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맨날 제가 기도할 적에 믿음이 있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맡은 그 포지션에 맞는 신앙의 크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으면 여러분들을 제가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상황에서의 포지션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그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평신도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중에 한 가지가 꼭 뭐냐면 오늘 아침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SNS의 글을 제가 보니까 준비 없는 선교를 만드는 것은 영적 매춘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강한 어필이죠. 원래 그 김남준 목사님이 강한 어필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강한 어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설교를 만드는 건 목사의 포지션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포지션을 지켜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각자의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올 한 해 이 포지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포지션 역할이 안 되면은 절대로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목사만이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을 아무리 잘 던져도 잘 때리는데 외야수가 공 날아가는 거 보고 감상하면서 야 저거 참 곡선을 잘 그리면 잘 날아가고 있네 하고 공은 안 잡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점수를 내주는 거하고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은 뭐냐? 포지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마음과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언어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건 감사할 일이면서도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선교사 파송이 두 번째 아닙니까? 미국 다음으로. 근데 문제는 뭐 우리가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회를 하다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목사의 포지션, 선교사의 포지션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걸 훈련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가지고 넘길 만한 포지션의 역할을 감당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이제 19일 날인가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 제천에서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수련목 돼가지고 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 19일 날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요. 제가 그놈이 괘씸해가지고서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목사님 올게요 하다가도 여기 안 와. 말로만 그러지. 저는 시간 안 지키는 거 말만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이제 새 인사가 왔길래 인사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일부러 전화 안 받으셨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놈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무서워서요. 그래서 야 네가 해병대 출신이면서 뭐가 무섭냐? 지난번 전화 왔을 때 막 울면서 목사님 뭐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해병대 해가지고 중동에 파견까지 갔다 나왔는데 목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너 울고 있냐? 나도 너 때 그거보다도 더 했던 경험이 있다. 그냥 내가 일단 네가 아무리 해병대 나왔어도 나는 해병대보단 강하다. 어? 목사인 내가 해병대에 너 나온 것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하나의 어떤 신앙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뭐 감정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저도 느끼지만 참 리더가 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리더가 뭐 맨날 안 된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믿으시면 뭐 아멘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거 노력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벌써 이미 결정이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찬양을 부를 적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거 무슨 애창 가요입니까? 그 애창 가요가 됐어요. 복음성가가 된 게 아니라 핵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훈련 없는 리더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과 르이가 복귀한 후에 성전 공사 기초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하는 헌신의 결과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2차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3차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분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을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루어 놓을 뭐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서 있는 권위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포지션의 능력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아쉬움.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뭐 느끼고 뭐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진짜 우스운 얘기로 들리시겠지만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쉽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도 청춘 같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나중에 그 시간에 나한테 한번 주어진다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성전의 기초만 닦아놓은 걸 보고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친구들은 와 하고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자식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얘기해가지고서는 아이들을 이끌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뭐 내 자식이 속상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울지 말고 청년들이 모르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삶이 나중에 가서 저 아이한테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라도 뭐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뭐 무기라고 부모가 되어가지고서는 울면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거, 그죠? 그 얘기해 보십시오. 요즘 다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 내 거. 저도 뭐 이제 인생의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딸들이 뭐 많으면 뭐 비행기 많이 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비행기 못 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식들이 자기 위치에서 잘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면서, 그죠? 신앙생활 지키면서, 그죠? 맨날 비행기는 태워주는데 교회는 안 가. 그러면 그거 뭐 자식한테 뭐 비행기 타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한테 어떻게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교제함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뭐 유언을 못 할지 안 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뒤돌아 보았을 때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은혜가 내 안에서 있는 것이고, 정말로 뒤돌아봤을 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주님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신앙을 뒤돌아봤는데 이거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어떤 자리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그 신앙의 수준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어떡하라고요?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선택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제 포지션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안 살아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죠. 장로님들도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설교를 저 대신 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그죠, 장로님?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건 여러분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장로님들한테 그냥 새벽 기도를 한 달씩 맡겨버리고 주일날도 지금 오후 예배 때 한 달씩 우리 장로님들한테 맡기면 내가 좀 편하죠.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뭐 장로님 힘들면 권사님들도 시켜도 되고. 네? 참 그게 각자의 위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일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또 하는 게, 옛날에는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이제 교육전도사 김진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 참 사람 성격이 좋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교사를 하니까는 하은이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김진희 전도사님 아들 지성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많고 뭘 하다 보면 이제 뭐 성경 퀴즈도 해야 되고 또 달란트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애들은 떠들어도 뭐 그냥 조그맣게 떠들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도사의 마음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내 자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똑같이 애들하고도 같이 해서 더 많이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뭐 성경 성경학교 때 보면은 게임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하은이나 하영이한테 선물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걔들을 안 시키고 다른 애들을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로 뭐예요? 남은 거죠. 그래서 지성이한테서 아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김재전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물론 성도들이 목사의 자식이나 전도사의 자식들을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뭐 도마위에는 옳은 생선처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도 올려다 놓고 얘기하는 판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큼은 이제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너무나도 뭐예요? 거짓된 삶을 산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뛰어 들어오는 것도 이뻐하세요. 저는 제가 단양에 있을 적에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누구죠? 윤석전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이제 목회자 훈련 학교를 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룹으로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다니시던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뛰어놀다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성전에 목사님이 계신 곳에 올라왔다? 신발 신고 그것도.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저주받을 놈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어이구 하죠? 속으로 올라가면요. 저거 왜 올라갔어? 저거 이렇게 본인들도 한다니까요. 아니 여기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죠? 그냥 쓰러지면 쓰러진 채로 끌어내면 되지. 예? 그리고 이뻐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로 따졌다면요. 저는 목사 못 됩니다. 왜냐면 교회에 있는 거 다 깨트리고 뭐 뒤집어 놓고 했던 건 저거든요. 우리 율목교회에서. 김용호 목사님이 천연보호물로 저를 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뭐 대단했던 여러분들은 그때 그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다면 저는 더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더 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보니까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가면은 그것들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 이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우리 장로님들 솔직히 좀 부담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또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제가 안 하면서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 권사님들도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아, 믿음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력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